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어젠 4절에서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경고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고 하여서 구원의 탈락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혹받았다고 말을 하고 미혹받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사탄과도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얼만큼 충실한 상태가 되느냐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함에서 떠나서 악함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를 죽음과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와 상태 속에 있게 합니다. 하여 사탄의 마침내 종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어떻게 달콤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유혹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능력은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한 번만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저 보이는 번쩍거리는 것을 다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는 참 훌륭하고 능력 있다. 떨어져 봐라. 한번 시도해 봐라. 다치지 않을 거다. 하는 사탄이 예수에게 했던 그 유혹이 여전히 사람, 즉 그리스도인, 교인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콤하고 살짝 빠져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돌아올 길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즉 사탄과 좋은 관계와 좋은 상태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파멸을 뜻한다. 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목표는 생명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오늘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고 10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것의 반대인데 불의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서로에게 충실한 의무를 행하는 것, 그 의롭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잘라지고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2번째, 10번째, 100번째가 되어버리고 오직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무에 성실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도 그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성실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불의는 그러므로 약속의 관계에 대하여서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광야의 사탄은 예수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않아요. 떡을 약속하죠, 떡.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소유의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죠. 피조물이잖아요. 소유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지위를 말하고 명예를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의로움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네, 다만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상태에 올바르게 지속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한 일도 알고 계신다고 10절에서 말을 하고, 이미 한 일을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미혹받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이래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인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을 너희가 본받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을 해요. 예, 너희도 불의하지 말라. 동일한 부지런함, 소망과 오래 참음을 갖는데 아브라함을 말을 해요. 13절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끝까지 불의하지 말고 의롭게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돕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19절 20절 끝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읽었던 구원의 탈락에서 시작해서 악마와도 상태와 악마와 올바른 상태, 악마와의 올바른 관계, 참 불편한 표현이지만 예, 그 관계에서 구원의 탈락이 있죠. 즉 생명의 박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너희도 그와 같아라 그 말이죠.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예, 이 푹푹 찌는 지난밤 잠 못 이룬 그 밤을 지내고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생명 호흡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계속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와 같은 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라고 말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시는
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장막 휘장을 찢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끌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셨다. 예. 배가 닻을 내리면은 저 바닥에 무거운 쇠가 쿡 박혀 있어서 찰싹거리는 항구의 파도에도 그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저 밑바닥에 닻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마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애워싸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주시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헷갈려서 미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보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하시죠.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진 자여서 나도 나 스스로를 못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라고 말하지만 좋아요, 아브라함은 훌륭하게 그 길을 갔지만 내가 그 길을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자들이고 그 틈을 타는 자들이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모두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의 꼬임에 처음부터 빠지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태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인산부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한도 끝도 없이 바닥인데 어떻게 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손을 잡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일부터 히브리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예, 격려하시는 거죠. 구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나 구원 받고도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깊어가며 자라가며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익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익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이 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보증, 영혼의 닻이 되신다고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죠. 네, 때로는 말이죠. 열심을 내어서 주를 따라가지만 이게 혹 인간만의 열심인가? 내가 아직까지 기운은 남아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가는데 야 이게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의아할 그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주의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쫓아가지만 그 가는 길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이걸 할 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보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성령이 너희를 붙잡으시니, 성령이 인도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이고 아무것도 농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것인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셔서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이시고 분명하게 황혼이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가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서 얻어야 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두 가정이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며 지기숙 권사님이 감사의 제목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옵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드린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방향이 어디인지 방향 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이끌려 기도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따라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